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된 한파와 세상 풍파의 어려운 삶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2월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첫 달이 살같이 지나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던 다짐은 무뎌지며 나의 욕심이 앞섰던 우리 심령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월부터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앞세워둔 모습을 버리고 거짓과 악함과 인본주의에서 돌이켜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필연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맞닥뜨리는 삶의 장애물을 불평과 원망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재기와 도약의 디딤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이겨낼 수 없는 일을 주실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육체적 질병 등으로 괴롭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띠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아끼며 마음을 합하여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난국에서 건져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악이 번성하는 듯 할 때도 주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다가오는 악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맑은 영을 회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초월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2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및 3부 예배는 찬양예배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속혜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혜와 남성교회 모임 갖습니다.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단기 선교팀 모집합니다. 스리랑카로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청장년 이외에도 참가가 가능하니 신청 및 문의는 2월 22일까지 주영대 집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현장 봉사가 2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10시에 진행을 하는데 교회 소예배실에 9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탄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까지 2층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탄 기부금 영수증과 봉사활동 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어두운 계열의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총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오리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세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불안, 미움, 다툼, 시기의 마음 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침이 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영혼들, 상심한 영혼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잣대와 세상의 잣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본질을 보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잣대로 보기에 그것이 가짜 성공이고 달리 말하면 헛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음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꼭대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꼭대기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가짜 꼭대기일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털을 뒤에 흔드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뒤흔들고 우리를 끌어내리실까?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짐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흥할 때가 있잖아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 우리는 쇠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비중으로 보면
후자의 경우가 우리의 삶에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무너짐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황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농장을 하나 장만하고 그 농장을 치유센터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한 치유센터로 만들려고 그랬냐?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위한 치유센터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그 계획이 알려진 다음에 그분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싫어한 거지요. 그 지역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와서 생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던 이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기둥뿌리까지 다 타서 모든 것이 한 줌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방화인 것 같다는 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그 화재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써왔던 일기장도, 자기의 연구를 위해서 모아왔던 자료들, 논문들도, 그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끼던 옷까지, 소중하게 모아놨던 편지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자기에게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없이 기쁨도 없다는 것을 나는 배울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까지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힘겨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때로는 어떤 교훈을 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의 삶에 이런 무너짐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서 있던 곳이 진짜 정상, 진짜 꼭대기가 아니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무너짐을 통해 그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이끌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지요. 출생부터 40세까지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의 40년을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 피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사명자로서의 삶을 또한 40년 동안 살았던 게 모세의 삶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모세의 이 인생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단계까지 이 80년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2장, 이 한 장, 이 짤막한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이 단편적인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0절까지의 얘기 뭡니까?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가 이제 건짐받아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의 출생 그 직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한 게 10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던 그때의 이야기로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갑자기 건너뛰면서 우리에게 오늘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왕국에서 생활하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이제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은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의 노동자, 애굽의 노예가 된 그러한 제3자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모세의 형제, 동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산책하기 위해서 우연히 나갔다가 오늘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운동하고 싶어서 단지 왕궁을 떠나서 운동하다가 우연하게 오늘의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저들은 나의 동족,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 왕족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동족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어느 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아갔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신분이 안정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것이 발각되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다른 왕자들과 달리 양아들로 살아가는 어떤 한계도 느끼며 살아갔을 겁니다. 또한 자기 동족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동족들이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알고도 특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과 모습 때문에 그는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왕궁에 편안히 있자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이 생각이 나서 편치 않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편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도 그에게 생각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가서 보는데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을 부당하게 매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수없이 봤을 것이고요.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상황과 모습도 자주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오늘은 옆에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에 보는 사람이 없자 그의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분노, 때로는 좌절감 같은 것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그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모래에 숨기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해소되는 그러한 쾌감도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한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도 그 속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날 벌어지는 사건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를 또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모세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뻔히 아는데, 서로 돕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도 쉽지 않은 삶인데, 동족 간에 서로 다투고 동족 간에 서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달려가서 싸움을 말립니다. 그리고 때리려는 사람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를 혼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세웠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아마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소문이 이미 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왕궁 주변에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벌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지금까지의 그의 화려했던 삶, 편안했던 삶이 무너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됐던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된 배경, 그리고 그가 이러한 행동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모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왕실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에 대한 마음과 미련을 끊지 못하고 살아갔을까? 어떻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을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에 파묻혀 살 수 있었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답으로 모세가 가졌던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이 뿌리 내렸고 그가 자라면서도 이 히브리인이라는 의식이 점점 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궁정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젖을 뗀 다음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자랐다면 아마 그는 자신이 히브리라는 자의식을 갖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 저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자기 동족의 고통으로 느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깨달으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그런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나는 왕국에서 편안히 살게 된 것,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의 빛으로 여기며 부담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은 너무나 깊고 큰데 반면에 그들을 억압하는 이집트 왕권, 그 왕국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자신의 힘은 또 너무나 나약한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패배감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는 도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모세의 그 편안하고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망친 게 요게벳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왕궁에서 화려하고 편안한 인생을 계속 살았을 겁니다. 아주 공연히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해서 모세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 것이 요게벳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만약에 모세의 삶이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렇게 망가진 채로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 40년의 생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게벳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요게벳을 통해서 알게 된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쓰임 받으면서 요게벳 품 안에서 모세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그 씨앗이 결국 자라라 큰 열매를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요게벳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어머니로서 모세에게 신앙의 품, 믿음의 품, 따뜻한 품이 되어 주었고, 그 품 안에서 모세가 육신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만이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따뜻하고 넓은 품이 되어주는 참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소명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품에서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족,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다행이냐. 왕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동족도 잊어버리고 너 자신만 왕궁에서 편안히 잘 살아라.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분별 없는 어머니였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가고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자녀를 기르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들, 교회마다 모습도 다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역할도 아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따뜻하고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줘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들려줘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무너지는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건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무너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은혜를 누리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던 모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웠는데 생명을 보존한다는 자체도 대단한데 그가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40년 동안 각종 특혜를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무너짐은요, 그의 인생의 실패와 패배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그냥 편안히 살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그의 인생의 무너짐의 시간으로 그를 내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궁에서 우상이나 섬기면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기 민족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그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다음 단계로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모세의 무너짐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맡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삶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피해와 좌절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제2막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진짜 꼭대기입니까? 아니면 가짜 꼭대기입니까? 바른 곳에 서기 위해서 넓고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그 품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품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하심에 합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너지는 시간, 무너지는 사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권투 선수도 먼저는 맞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럽니다. 스킬을 배우려고 그래도 쓰러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스킬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그럽니다.
유도 선수가 유도를 배울 때도 낙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이상 내가 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면 주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다음 단계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큼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거짓된 정상,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감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면서 무너짐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내가 지금 무너짐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떠나야 될 자리, 떠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 가족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김아연, 우리 자매 어디 계시죠? 잠깐 좀 일어나세요. 우리 성현이랑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주성현 청년하고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사랑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